2022년 7월 24일 화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마무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만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욥기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 8장 전반부에서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 응보 사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면서 인간적인 전통과 격언 등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고 충고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닷이 욥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768쪽에서 769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다같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8장 초반부에서 고정관념과 전통에 의지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가르치려 했던 빌닷은 오늘도 이어서 잘못된 관점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들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여기서 왕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꼬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골이라고 하니까 꼭 무슨 옛날에 신라시대 때 왕골, 뭐 진골 뭐 이런 그 계급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고대의 종이로 많이 쓰여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파피루스는 물이 많은 곳,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또 여기서 진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비차도 늪이나 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11절에서 왕골과 갈대와 또 이 두 가지가 대꾸를 이루고 또 진펄이 아닌 데와 물 없는 데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왕골, 곧 파피루스와 갈대는 진펄, 곧 습지와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물이 많지 않다면 자라는 데 한계가 있어서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파피루스는 몰라도 갈대는 저나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갈대는 그 자체로 강한 식물이 아닙니다. 막 휘기도 하고 막 누르면 그냥 물러지죠. 딱딱한 그런 식물이 아니라 또 더구나 물이 없거나 물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자란 갈대라면 크는데도 제약이 따를 것이고 또 더욱 약할 것입니다. 12절과 같이 파피루스와 갈대는 다른 풀보다 더 일찍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빌닷이 왜 지금 파피루스와 갈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왕골, 곧 파피루스와 갈대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펄, 곧 습지와 물은 악행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악인은 악행을 통해서 번성한다는 것으로, 즉 빌닷은 욥이 그동안에 악을 행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번성하고 형통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등쳐 먹으면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왔다 이거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의지해서 번성했지만 결국 그러나 그 빌닷은 말합니다. 그 번성함도 끝이 있고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같고 자석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빌닷은 파피루스와 갈대가 일찍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의 길, 곧 그 결국도 같을 것이며 저속한 자의 희망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속하다는 것은 말은 품위가 낮고 속되다라는 의미이죠. 한편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사곡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 하네프라는 그 단어는 더럽히게 되다, 사특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보통 이제 간사하고 위선적인 악인을 가리키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불경하고 신앙 없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앞에 그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마치 제3인을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욥을 그런 자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욥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는 듯 토로한 말들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경건치 못하게 하나님께 대든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은 물론이고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크게 오해한 것이지요. 욥은 위선적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잊어버리지도 불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8, 19절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18, 19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자, 먼저 14절 그리고 16, 17절은 생략했습니다만 14절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같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 봐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거미줄은 아무리 촘촘하고 또 그 거미가 아무리 두껍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휘저어도 금방 끊어집니다. 그 정도로 약한 것이죠. 빌닷은 15절에서 마치 그 거미줄을 악인의 집에 비유하여 악인이 집을 의지해서 쉬려한다 해도 그 집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6, 17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앞서 말한 파피루스나 갈대 같은 식물로 의인화하여 혹 햇빛이나 물이 차오름 등 좋은 조건을 만나서 잘 자라 가지가 동산에 뻗을 정도로 자라고 뿌리가 그 돌무더기에 엉켜서 마치 잘 뿌리가 박힌 것처럼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곧 악인이라면 결국 금방 뽑혀서 그 자리를 다른 식물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곧 그 식물조차도 모른 척하게 될 것이다. 그 의인화한 거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잠시 번성하더라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인을 돕거나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악인을 모른 채 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의 기쁨이 이와 같이 찰나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잠시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으로 번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서 그 악인인 것이 드러나서 이제는 주변인들까지 무시하는 그래서 망해서 멸망하게 된 악인의 비유에서
엘리바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닷은 말을 정리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제 빌닷은 자신의 말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선하고 온전한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 합니다. 또 그런 분이시기에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욥에게 채워주실 것이며 욥을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 보호막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을 붙잡지 않으시고 버리신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이 말 자체는 맞지요.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이 인과응보, 논리와 사상을 단순하게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21절, 22절을 보면 마치 빌닷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듯 보입니다. 22절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앞까지 욥을 악인이라고 비유적으로 비유하면서 의인화하면서 또 상징으로 보면서 몰아붙였던 빌닷이 갑자기 태세전환한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욥을 의인이라고, 욥은 죄 없는 사람인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알게 되고 또 의인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빌닷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8장 앞부분, 우리 같이 7절 앞부분에 지난주에 봤는데 7절과 같은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7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축복의 말씀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7절에서도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는 축복스러운 말을 빌닷이 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축복과 인정의 말 같지만 그 앞에는 사실 전제가 붙어있는 거죠. 결국 너 불경스럽고 저속한 죄인이지만 너 네가 회개하면 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입니다. 즉 빌닷은 욥을 불경스럽고 저속한, 그러나 회개는 가능한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욥을 함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욥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만 다를 뿐, 엘리바스는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근거로 가지고 욥을 정죄했고, 빌닷은 어떤 전통과 그런 격언을 가지고 그런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것만 다를 뿐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에 대해서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이해에 머물러 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지점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범하고 있는 더욱 큰, 어쩌면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또 그분에 대한, 또 그분의 섭리에 대한 오류입니다. 오해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당위성에 깃든 오류입니다. 여러분, 당위성이란 무엇입니까? 당위, 반드시 그렇게 하거나 또 되어야 할 성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뭡니까? 공의로우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따르면 인과 응보가 맞고 또 반드시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셔야 하며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하게만 여긴 오류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네, 물론 장차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주권자로서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을, 또 우리들을 성숙하게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조차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분명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겼던 의인이었습니다. 보통 도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욥은 절대로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뭐든 다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고 의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현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떠나셨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약해지셨거나 전능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실수하셨다거나 그것은 아닌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이후 이야기하게 되는 소발 이 세 친구들은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는 욥에게 잘못을 범했을 뿐 아니라 잔인하게 욥을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그냥 원리로 이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그러니까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냥 나와야 되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주권에 따라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또 비록 엘리바스와 빌닷보다는 나중에 32장에 이르러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도 다소간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당위성과 관련되어서 욥을 몰아세운 잘못입니다. 이들에게는 욥은 심각한 극도의 죄인으로서 회개해야만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욥에게 너 죄인이잖아 회개해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살아남는다는 도식을 통해서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회개할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의 죄에 비하면 욥이 당한 고통도 약한 것이라는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욥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게 다행인 줄 알아. 이런 뜻이죠.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는 욥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규하고 또 신음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들어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물론 욥의 고난에 비할 바조차도 안 되겠지만 고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죠.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등등의 말을 겉면 격려라고 합니다. 이것들 역시 당위성에 근거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고생과 고통이란 것이 해결받고 회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 대부분으로 마땅히 또는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치루어야만 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의 고난도 친구들이 와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따뜻한 위로로 공감해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다고 하더라도 해서 그 욥의 고통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7일간 침묵으로 또 함께 해준 이후에 고통받는 욥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하나님께 함께 호소해주는 일 외에는 사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욥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것은커녕 고정관념과 당위성 그리고 편견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만 했습니다. 이는 욥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하나님을 그분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소발의 이야기는 읽지 않았지만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세 친구들은 여러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함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나 강조한 것 그리고 물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욥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맨날 그 성결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도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그런 생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요구를 허용하셔서 자기가 의인이지만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욥도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에 38장부터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자연 만물, 그 생태계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어떤 그 강력한 그런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을 예를 드시면서 내가 이런 것도 지었지 않냐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그런 악한 것들, 포악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우치게 되는데 욥이 그래서 한 단계 더 욥이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지만 무엇보다 세 친구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는 또 엘리후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오해하고 결국 자신의 친구이면서 또 고통받는 자에 대한 그 욥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했죠. 또 이들의 눈과 귀와 가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빌닷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오해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가지신 인격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나 또는 원리를 그냥 주고 하나님께 창조까지 하셨고 그 이후로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이 세상 원리를 다 마련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 관심 없으신 아무 간섭도 안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더욱이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인간, 특히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고 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한다면 인간 역시 우리 이웃 역시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이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인간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및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남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참으로 섬기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받는 욥을 바라보는 새 친구들은 사실 욥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닷은 전통과 또 격언들을 근거로 해서 욥을 정죄하고 또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그 도덕적인 이해를 가지고 욥을 또 오해하고 또 하나님마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신앙과 또 우리 삶을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빌닷의 말을 가지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도 그랬고 또 빌닷도 마찬가지로 욥을 오해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 음보 논리, 도식적으로 현차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받는다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뜻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오해한 가운데 욥을 그렇게 오해했고 또 욥을 정죄하고 그 가슴을 긁었습니다. 상처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더 아픈 사람,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분의 그 크신 뜻을 알기 원하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은 욥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었고 사탄의 유혹에 의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단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그 고통에 집중해서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함으로 또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만큼의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고통과 또 타인의 고통들을 맞닥뜨립니다. 그 고통들은 물론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또 그것조차도 아니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의롭고 선하지만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고통은 무조건 심판이라는 도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인과응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때로는 타인을 괴롭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지역사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 자매님께서 와셔서 특조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영준 자매님, 우리 황미란 성도님의 첫째 따님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함께 반주자로 와주신 성경주 자매님께 우리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간주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와 영상 감사하고, 특별히 또 식사는 김혁희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드디어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5주가 되어서 조금 길었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과목은 주부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하시네. 헤아리 어렵더라도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맺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제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뜻을 알아감으로 고난의 상황에 닥친 자신이나 타인을 볼 때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신자들과 사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